할렐루야! 2021년의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한 해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새해에도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어제 성탄절 예배는 잘 모이셨나요? 함께하지 못해서 참으로 죄송합니다. 비록 성탄절은 지났지만 그래도 분위기라도 좀 내보려고 오늘은 이렇게 붉은색 옷을 입어보았습니다. 아무쪼록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 삶에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이거 참 오래가네요. 요새는 오미크론이라는 변이 때문에 한국도 또 미국도 온 세상이 다 난리입니다. 벌써 2년 정도 지속되는 이 바이러스 사태가 우리의 일상생활은 물론 신앙생활도 어렵게 합니다. 도대체 언제쯤 바이러스가 사라질지, 과연 이게 없어지기는 할 것인지, 모든 것이 다 불확실하기만 합니다. 이렇게 또 어수선한 한 해가 지나갑니다. 벌써 돌아오는 금요일이 2021년의 마지막 날입니다. 연말이 되면 제가 늘 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올해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자기가 자기를 안아주는 것과 같답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해보실까요? 예. 그냥 쳐다만 보지 마시고 한번 해보세요. 어린아이와 같아야 천국 간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자기 자신을 안아줘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기 자신을 이렇게 쓰다듬어 보겠습니다. 자, 2021년 살아오느라 애쓰고 또 수고한 자기 자신을 이렇게 한번 안아주면서 위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가정도 돌보고 공부하고 시험 보고 돈 벌고 코로나로 불편한 생활을 하고 또 신앙생활도 하고 봉사하고 섬기느라 모두들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자, 성민아. 성민아 그러시면 안 되고요. 자기 이름을 불러야죠. 자기 이름을. 네, 다시 한번. 자, 성민아. 좀 친근하게, 자기 자신의 이름을 좀 친근하게 한번 불러보세요. 자, 다시 한번. 성민아. 애썼다. 고생했다. 네, 한 번 더 따라해 보겠습니다. 괜찮다. 잘했다. 네, 그렇게 자기 자신을 먼저 아끼고 사랑해야 다른 사람도 품어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비행기 타면 이륙하기 전에 안전수칙을 안내해 주지요. 위급한 상황에서 산소 마스크가 내려오면 누구부터 써야 할까요? 네, 누구부터 쓰라고 그러죠? 네, 자기 자신부터 쓰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린이를 동반한 보호자도 자기 자신부터, 보호자부터 산소 마스크를 쓰라고 안내합니다. 그래야 내 옆에 있는 아이도 지켜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고 아껴주어야 내 이웃들도 사랑하고 보살필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이번에는 옆에 계신 분들과 우리 2사람 이상씩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인사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걱정하며 기록한 서신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설립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이렇게 제대로 양육할 기회도 없이 급하게 이곳을 도망쳐야 했습니다. 피해야 했습니다. 유대인들의 방해와 간섭이 너무 심했기 때문이죠. 바울은 자신이 세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의 사정이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으로 디모데를 파견하지요. 그래서 그를 통해서 소식을 보고받은 후에 이 편지를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또 종말에 대한 의문으로 신앙의 혼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당장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었던 성도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자꾸 늦어지니까,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니까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믿는 것이 진짜인가? 이 복음이 정말 진리인 것인가?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은 그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올바르고 건강한 신앙을 갖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재림의 때는 아무도 알 수 없으니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들 가까이에서 그들과 함께 있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을
3번역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잠시 여러분을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닙니다. 우리는 얼굴을 마주하고 여러분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바울은 위기 중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나야 했고 어려움 중에 지도자로서 함께 있지 못하는 것을 염려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이 잠시 떠난 것이라고, 얼굴은 멀어졌지만 마음은 아니라고 고백합니다. 저도 뉴욕 기둥교회에 부임해서 1년도 되지 않아서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그리고 올해 초에는 이 스테이터스 문제 때문에 한국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저도 바울처럼 뭘 제대로 해보지도 못하고 교회와 성도들을 떠나는 경험을 해서 그런지 사도 바울의 심정을 조금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울처럼 저도 여러분과 얼굴은 멀어졌지만 마음은 아닙니다.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고 즐겁게 같이 신앙생활할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매일 잠들기 전에 아이들과 기도합니다. 두고 온 뉴욕 기둥교회와 성도들을 지켜달라고, 또 어려움에 처한 지체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보살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주일 1부 예배, 주일 2부 영어 예배, 3부 예배, 금요 워십, 그리고 가끔씩은 새벽 기도의 시간에도 온라인으로 접속해서 뉴욕 기둥교회 예배에 동참합니다. 누가 왔는지, 누가 안 왔는지, 교역자들이 설교는 제대로 하는지 감시하기도 합니다. 수시로 교직원들과 온라인으로 만나서 교회 일을 의논하고 또 기획위원회도 온라인으로 모여서 교회의 중요한 일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현장에 없다 보니 부족한 점도 있습니다. 세심하게 일일이 다 챙기지는 못하지요. 그래도 여력이 되는 대로 교회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저의 마음이 뉴욕에서 떠나지 않았음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1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에게로 가고자 하였고 특히 나 바울은 한두 번 가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탄이 우리를 방해하였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로 가고자 시도했지만 그때마다 그의 앞길을 가로막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바울의 복음 전파 사역을 막기 위한 법적인 제재, 또 유대인들의 핍박과 물리적인 충돌, 또한 이간질 등 다양한 회방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사탄의 방해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전파되는 것을 막는 일이었기 때문이죠. 저도 제가 목회하는 뉴욕 기둥교회로 다시 가고자 수시로 진행되는 절차를 확인하고 또 문의했지만 그저 기다려야 한다는 것 외에는 다른 소식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저 마냥 기다리라고만 하니 그렇게 또 시간이 많이 흐르니 저로서는 참 답답하고 언제쯤 이 소식이 올 것인지 그냥 마냥 기다리는 것이 얼마나 답답한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것을 사탄의 방해라고까지 표현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바울처럼 저도 제가 목회하는 교회에 갈 수 없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고 또 성도 여러분들께는 죄송하고 또 저로서는 답답하기만 합니다. 우리 바울의 고백을 한번 마저 들어볼까요? 우리 주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분 앞에서 우리의 희망이나 기쁨이나 자랑할 면류관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야말로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입니다. 바울은 비록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과 떨어져 있지만 그들과 결코 뗄 수 없는 관계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혹시 그들이 지도자도 없어서 지금 홀로 버려졌다는 두려움에 빠질까봐 그들이 곧 바울의 결실의 수고의 결실이라는 것을, 곧 바울의 희망이라는 점을 밝히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야말로 바울의 영광과 기쁨이라는 것이죠. 제가 한국에 오고 나서 여러 한국의 기둥교회 부목사님들이 파견을 갔습니다. 우리 안원선 목사님, 또 김희중 목사님, 최한성 목사님, 그리고 지금 가 계신 백남훈 목사님까지 다녀오신 분들, 또 가 계신 백 목사님까지 모두 다 뉴욕 기둥교회 성도들을 칭찬하고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제가 뉴욕 기둥교회 담임 목사라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자랑스럽고 또 영광스럽던지요.
바울처럼 저도 떳떳하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뉴욕 기둥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제 영광이요 또 기쁨입니다. 얼굴은 멀어졌지만 마음은 아닙니다. 2021년 여기까지 오시느라 대단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정말로 애쓰셨습니다. 그리고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너무나 죄송합니다. 기쁨의 자리에 함께 있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아픔의 자리에도 함께 있지 못했습니다. 병든 분들, 다친 이들,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분들, 먼 곳에 있는 식구들을 찾아뵙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분들,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이들, 또 코로나에 걸려서 고생한 분들, 한숨 짓고 눈물 나고 괴로운 시간을 보냈던 이들, 그런 분들과 가까이 있지 못해서 참으로 죄송합니다. 2021년 가까이라는 주제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또 말씀을 가까이, 교회와 목회자를 가까이, 믿음의 지체들을 가까이, 이웃과 가까이, 그리고 무엇보다 십자가를 가까이 하며 살자고 지내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목회 주제에 걸맞게 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가까이 있지 못하고 이렇게 멀리 떨어진 것에 대해서 얼마나 송구하고 죄송스러운지 모릅니다. 제 부족함 때문에 마음이 상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제가 했던 말이나 또 미처 챙기지 못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고 덮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허물이 많고 아직 배워야 할 것이 많은 종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4장 7절과 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만물의 마지막 때가 올 것이기에 정신을 차려 기도하라 라고 경고합니다. 그러면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사랑이라고 강조하지요. 마지막 때가 올수록 우리가 더 뜨겁게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물론 만물의 마지막 때가 언제가 될지는 아무도 모르지요. 그러나 이렇게 한 해의 끝은 또 다가왔습니다. 그럼 만물의 마지막이 언제인지는 모르니까 적어도 우리가 2021년 이 한 해의 끝자락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연습할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2021년 이 마지막 송년주일에 우리가 뜨겁게 실천해야 할 과제는 무엇일까요?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자주 말씀드리죠? 덮어주는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다. 덮어주는 사람이 강한 사람입니다. 덮어주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혈기보다 강한 것이 사랑입니다. 이 주먹보다 강한 것이 사랑으로 감싸주는 것이고요. 강직한 힘보다 센 것이 이 부드러운 사랑의 마음입니다. 사랑으로 허물을 덮어주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일에 앞장서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힘들고 또 어수선한 한 해를 보냈지만 그래도 한 해를 돌이켜보면 감사한 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번 정기당회에 참석한 분들은 들으셨겠지만 올해 우리가 세웠던 예산안의 수입이 100% 이상 달성되었습니다. 요새 교회들이 다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실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교만하지 않고 움켜쥐지 않으려고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많이 주신 데에는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시는 계획이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우리의 것이라고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살피며 필요한 곳에 나누고 또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요즘 선교지 지원을 끊고 이제는 선교를 할 수 없다라고 아우성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올해에도 최선을 다해 선교지를 도왔습니다. 하이티, 탄자니아, 인도네시아 등 우리가 손을 펴서 나눌 수 있는 곳에 힘써 보내고자 노력했습니다. 이렇게 하려다 보니까 최근에는 한국에서 IT 선교에 사용했으면 좋겠다고 조현주 권사님이라는 분이 1천만 원의 선교 헌금을 보내왔습니다. 저는 이분이 우리 교회 권사님의 지인이라는 것 외에는 뵌 적도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마음으로 선교 헌금을 보내주셨고 지난주 중에 IT로 송금했습니다. 우리 김월림 선교사님과 박동환 선교사님, 탁형구 선교사님, 김헬렌 선교사님께 보내드렸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도 선교지와 또 선교사님들에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후에는 직접 가볼 수도 있어야 하고요. 물질도 보내야 하고요. 무엇보다 기도의 마음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요즘은 안타깝게도요, 교회에서 일하는 사역자들도 내보내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히려 좋은 EM 사역자를 찾았고 얼마 전에 교회에 정식으로 부임했습니다. 우리 백성화 전도사님이 기반을 잘 다져 놓으셨고 또 댄 전도사님이 오시고 나니까 요새 영어 예배 분위기가 아주 좋아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이죠. 우리 두 전도사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성도의 수가 줄어든다고 한숨을 쉬는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올해 새 신자들이 여러 등록하셨습니다. 교인이 늘었습니다, 여러분. 네. 교회가 부흥했다고요? 예,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 얘기하는 거예요? 저기 딴 교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아멘을 크게 하셔야 되는 건데, 예, 아멘. 예, 교인도 늘고요. 결산도 풍성했고요. 교회가 부흥하고 있다니까요. 예, 아멘. 이 모든 것이 첫째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요. 둘째, 여러분의 헌신과 노력과 기도 덕분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요. 감사입니다. 교회를 지키시느라 참으로 고생하셨고 애쓰셨습니다. 너무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한 해의 마지막 주일에 감사한 마음을 하나님께 표현하고 여러분께 인사드릴 수 있으니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이제 곧 2022년입니다. 설마 제가 2022년에는 미국에 다시 갈 수 있겠죠? 예, 그렇죠? 늦어도 봄까지는 제가 꼭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쉬움이 많이 남는 2021년이었지만 그래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2022년을 맞이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더 큰 부흥의 역사를 우리에게 주실 것을 기대해야 합니다. 우리가 더 뜨겁게 사랑할 것을 기대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더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선교지를 품을 수 있기를 기대해야 합니다.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열심히 모여서 예배하고 말씀을 배우고 한 마음으로 연합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기꺼이 변화를 결단하고 다양한 모습으로 분쟁 없이 섬기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사랑이 가득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허다한 죄를 덮을 수 있는 힘이 사랑에 있다면 우리 인생의 위기도 사랑으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올해 낙심하고 마음 아프고 또 마음속에 분을 품었던 일이 있으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품어야 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2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음속에 분노를 품을 수 있는 유효기간은 오늘 해가 지기 전까지입니다. 분을 그치고 사랑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혹시 저에게 분노하는 것이 있던 분이 계시다면 오늘 해가 지기 전까지 너그럽게 풀어주시고 좋은 마음으로 너그러운 마음으로 품어주시고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2022년에 여러분과 함께 즐겁게 신앙생활할 날을 기대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올 한 해도 우리 교회 직분자 여러분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힘든 일 있으면 뒤에 와서 숨으라고 해주셨던 장로님들, 또 큰형님처럼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시겠다고 하신 우리 남자 권사님들, 또 엄마처럼 할머니처럼 늘 저를 염려해 주시는 우리 여자 권사님들, 언제나 저에게 응원하고 지지하는 말씀들을 보내주시는 우리 모든 집사님들, 또 올해 등록해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신앙생활하기를 원했던 새신자 여러분, 또 그리고 함께 사역하는 우리 교회 모든 직원들, 또 더 나아가 우리 교회에서 배우고 자라나는 젊은이들과 교육부 학생 아이들까지 모두에게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귀한 사랑에 힘입어서 2022년에도 전심을 다하여 목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약자를 위해서 희생하기를 당연하게 생각하는 교회, 배려가 습관이 되고 섬김이 상식이 되는 교회, 기본과 본질에 충실한 교회가 되기를 꿈꿉니다. 2021년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애쓰셨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2022년에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를 이루어가고 견실하여 흔들리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